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통찰과 역설. 천공지음. 어제 알고 있던 정보로 오늘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약속했다면 그에 대한 과거의 정보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만나라. 그래야만 그에게 집중할 수 있다. 살면서 꼭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누군가를 만날 때는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편견을 가지고 오늘 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좋은 기억이나 좋지 못했던 기억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희한하게도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많이 각인하는 버릇을 지니고 있다. 아마 당신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한 여성이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옛 친구들을 만났다. 쟨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아주 못했는데 지금은 교수가 돼 있네. 아이고, 쟤는 천방지축으로 놀았는데 지금은 잘나가는 의사 부인이 돼 있네. 쟤는 얼굴도 못생겼었는데 남편이 변호사네. 쟤는 돈을 엄청 벌어서 빌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 쟨 갑자기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이 개발돼서 엄청난 부자래. 당신도 이런 경험을 종종 했을 것이다. 자신보다 훨씬 공부를 못했던 건 물론 얼굴도 못생겼고 집안이 가난했던 친구가 20여 년이 흐른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자기보다 월등하게 잘 살거나 많이 배워서 사회의 저명인사가 되어 있다면 기분이 편치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심기가 불편하고 배가 많이 아팠을 것이다. 왜 그럴까? 학창시절에는 내가 그 친구보다 공부도 훨씬 잘했고 얼굴도 예뻤는데 하는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 나쁜 분별심이 일어났던 것이다. 한국인들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친구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친구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돌을 닦다가 갑자기 깨쳐서 한순간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충격을 받아서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이다. 과거에 좋지 못한 평판을 받았던 사람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본질을 봐야지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과거는 오늘로 오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어제를 과거라고 말하는 것이고 과거에 겪었던 일들은 그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한 과정임을 인정해야 한다.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일탈했다고 해서 그 후에도 그렇게 살았다고 짐작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본래부터 사람의 본성은 선에서 잘못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단순히 과거의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거는 관념일 뿐 자신이 지어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에 대한 진실한 평가를 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편안하게 대할 수가 없게 된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만난다면 차라리 그를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관념으로 인해서 내 삶의 에너지가 멈춰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는 목적은
삶의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겨 버린다면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 만약 과거의 정보만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그건 자신이 나쁘게 본 것이지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므로 단지 과거의 정보에 의해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건 좋은 삶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만들지 못하거니와 사업을 한다고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만날 사람이 에너지를 충족시켜줄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약속했다면 그에 대한 과거의 정보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만나라. 그래야만 그에게 집중할 수 있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는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자신의 에너지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나쁜 정보로 자꾸 상대방을 대하면 에너지를 뺏길 수 있다. 그러니 과거의 나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검사와 도둑의 기운은 같다. 검사에게 도둑놈과 기운이 같다라고 말하면 무슨 사이비 같은 궤변인가라고 당장 기분이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검사와 도둑의 기운이 같지 않으면 서로 상대하기가 힘들어진다. 검사와 도둑의 기운은 원래부터 같다. 누구는 검사로 살고 누구는 도둑으로 사는 이유는 전생에 지은 자신의 업보 때문이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자는 현생에도 범죄자가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는 검사가 된다. 그러니까 현생에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서로 연관된 직업군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직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판검사와 도둑, 의사와 환자, 선생과 학생, 사장과 직원 등이다. 이들은 매일 서로를 상대한다. 도둑이 없으면 검사가 필요 없고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 시장과 시민의 관계도 그와 같다. 내 말의 요지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판사나 검사가 도둑놈과 사기꾼을 끊임없이 상대하려면, 의사가 환자들을 잘 치료하려면,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면 공부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와 도둑의 기운이 같다는 말은 전생의 사주가 서로 같다는 얘기이다. 판사와 검사는 도둑과 사기꾼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 연구해야 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때문에 직업과 신분에 귀천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검사에게 도둑놈과 기운이 같다라고 말하면 무슨 사이비 같은 궤변인가 라고 당장 기분이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검사와 도둑의 기운이 같지 않으면 서로를 상대하기가 힘들어진다. 더 쉽게 비유해보겠다. 교도관은 감옥에 죄인들을 가두어 놓고 출퇴근을 하면서 함께 지낸다. 그리고 교도관은 자유롭게 세상의 안팎을 드나들 수 있지만 죄인은 감옥 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적 가치관에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전제가 따른다. 교도관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
죄인들의 기운을 교도관이 따라잡지 못하면 감옥은 매일 전쟁이 날 것이다. 만약 교도관이 죄인을 억압하지 않으면 사회는 범죄의 소굴이 될 것이 자명하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검사와 교도관들도 죄인들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죄인을 통제하는 공무원들이다. 때문에 죄인들의 생각이나 행동, 습관 등을 평소에 잘 분석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직책은 매우 무겁다. 만약 그들이 죄인들을 가두는 데만 애를 쓴다면 그들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조금 더 설명하면 특수 공무원인 검사와 교도관은 죄인들과 함께 보내는 일과와 마음의 감정들을 매일매일 기록하라는 것이다. 이를 3년만 지속하면 교정 분야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3년 동안 자신이 느끼고 보아온 교도관 생활을 적은 글이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어쩌면 그는 큰 공을 세우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듯이 교도관은 교도관의 길이 있다. 단순히 죄인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그의 기운은 죄인의 것밖에 되지 않는다. 죄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교도관을 통해서 바른 생활을 습득하고 고친다면 나중에는 좋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와 도둑의 기운이 같고 교도관과 죄인의 기운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지 그들은 현생에 지은 업의 결과로 극과 극으로 갈라졌을 뿐이다.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떠날 때는 남기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나중에 자신의 공덕이 된다. 전생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태어난 이전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의 직책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떠나면 나중에 온 후배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생과 내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뜻한다. 돈도 에너지에 따라 움직인다. 운과 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든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진리이다. 어떤 사람은 금방 돈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모이지 않고 생길 때마다 빠져나간다. 그 이유는 바로 개인이 가진 기운, 즉 에너지의 질량 때문이다.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들은 하늘과 나무, 꽃과 바람, 햇빛이 뿜어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먹고 산다. 만약 대자연이 뿜어내는 광대한 에너지가 없었다면 인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인간은 자신만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다. 여기에서 기는 개인의 에너지이고 운은 복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복은 타고난다고 했던 것이다. 기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에너지가 없어서 복도 오지 않는다. 시도 때도 없이 풀이 죽어 있고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복이 올 리가 만무하다. 그러면 사람의 기운은 어디에서 흘러나올까? 곧은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곧다라는 말은 대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기운이 뻗쳐 있는 걸 말한다. 땅은 음이고 하늘은 양이다. 몸은 땅을 디디고 마음은 늘 하늘을 향해 있어야 기운이 생긴다. 땅은 1미터도 못 파지만 하늘은 무한대로 뻗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을 항상 하늘에 두고 대나무처럼 곧은 기상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다.
인간들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꼭 남 탓을 한다. 이런 탁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0중 8구 망하거나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다. 또한 남을 욕하는 사람은 몸속에 탁한 기운이 가득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신의 운마저 다 잃어버린다. 이와 반대로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광대한 에너지의 질량 때문에 운과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 말하자면 불행과 행운도 자신이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이를 불교적으로 보면 업보이고 기독교로 보면 죄지음이다. 남을 욕하고도 잘 되는 사람은 아마 전생에 10명의 목숨을 살린 공덕 때문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운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치려면 절대로 남을 욕하지 말고 항상 칭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운과 복을 동시에 갖는 방법이다. 만약 자신의 삶이 늘 고단하다면 남을 욕하거나 나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지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질이 복도 없고 운도 없어요. 운과 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든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진리이다. 그럼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운과 복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고든 마음을 지니고 남을 사랑하라. 당신에게 금방 운과 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꽃이 져서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이 세상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지금 당신 앞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동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한 뒤 묻겠다. 당신은 선악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남을 이롭게 하면 선한 것이고 해를 끼치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어떤가? 살다 보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이고 남의 입장에서 보면 악이 되는 일이 많다. 대개 선악의 기준은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지만 이 또한 개인의 이기심에 의한 것이므로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럼 누가 선악을 결정할까? 불교에서는 마음이 선악을 구분한다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절대자인 하나님만이 오직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불교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는다는 의미에서는 그 기준이 기독교보다는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양심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흡하다. 그리고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둘 다 명확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누가 선악의 기준을 가를 수 있을까? 만약 누군가가 순간마다 옳고 그름과 선악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거의 신의 경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단지 인간의 눈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 누가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을까? 오직 우주를 관할하고 있는 전지전능한 대자연만이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자연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관할하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신불산에서 17년 동안 치열하게 수행하여 증득한 결론이다. 내가 신불산에 들어가 무당들이 구슬하고 남긴 음식 쓰레기를 청소하며 17년 동안 수행했던 이유는 세상을 바꿀 대단한 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아무도 몰래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기 위해 입산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물소리와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꽃과 나무들과 온갖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생의 기쁨과 경의를 느꼈다. 그로 인해 삶에 대한 강한 의문이 몸속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했고 그 의문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다. 이처럼 대자연은 내 삶을 지탱해준 버팀목이 되었고 수행 생활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결코 짧지 않았던 17년이란 세월이 지금은 하룻밤과 같다는 걸 느낀다. 나는 바위 위에서 좌선하면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내 몸을 대자연 속에 맡겨두었다. 그때 나를 치열한 수행으로 이끌었던 갈망은 대자연 속에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다. 이것은 지금도 나를 이끌고 있는 화두이다. 또한 수행 중에 내가 끊임없이 부딪힌 것은 선악에 대한 분별심이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내가 제대로만 판단할 수 있다면 생에 대한 명징한 해답이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 우주가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 많은 이들은 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신불산에서 17년 동안 깨달았다는 것이 겨우 이것인가? 라고 비웃거나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꽃이 져서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이 세상은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쉬지 않고 움직인다. 따라서 대자연의 법칙을 따르면 선이요, 역행하면 악임을 알았던 것이다. 인간은 자신과 맞지 않으면 쉽게 배신한다. 하지만 대자연은 100년, 1000년, 억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대자연의 진리를 잊고 산다. 내 말의 요지는 인간의 잣대로서 선악과 옳고 그름을 굳이 분별하지 않아도 대자연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선악의 업보를 내린다는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깨달음인가. 지금 이 순간 대자연의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100배 행복해질 것이다.